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의 양기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4장 5절부터 11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오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땅이 울릴 정도로 외쳤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으로 들어왔으니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부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자기의 성공과 승리를 위해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상과 같고 언약궤는 부적과 같은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사람을 지으신 주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애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고 나를 보호하시지 않고 나에게 실패와 패배가 주어지면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복신앙이고 세속적인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은 나에게 실패와 패배가 주어지면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믿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헌신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외치자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친 적이 없었고 이렇게 사기가 충천할 때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싸우는 이유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경험하지 못했기에 블레셋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웠고 큰 소리로 싸움에 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왔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 싸움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확신 있게 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기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비록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지정에 들어온 것을 알고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오히려 그들이 하나로 뭉치고 최선을 다해 전쟁을 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싸움에서 진다면 그들은 히브리 사람들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들은 애굽인을 친 신들이고 전쟁에 능한 신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느 한 장소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한 것은 오해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패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싸워야 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이 최선을 다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이스라엘과 싸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실 계획이었다면 그들의 노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며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자기 성공과 승리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의 승리를 블레셋에게 주었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민족이지만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 블레셋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이겨서 이스라엘 보용 3만 명을 쓰러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다면 블레셋이 결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그들의 진영에 들어온 것이 곧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이 그들로 패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이루십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나는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말씀하신 것을 잊거나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는 불완전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통해 알 수 있기에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